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조용한 장막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서두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이들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스와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들은 부친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귀중한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처럼 먹고 자고 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에스와 야곱 두 아이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아에서 소년으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에스는 장성하여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27절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에스는 출생했을 때 피부가 붉고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이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이가 장성하였습니다. 에스는 장성하였을 때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27절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절대고 소년이 되면서부터 성격과 지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에스는 활동적이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깥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돌팔매질도 잘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새나 짐승 같은 토끼 같은 짐승 잡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냥꾼의 기질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년이 된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한이라고 번역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그가 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문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일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 등 어떤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는 사냥하는 것을 즐길 뿐 아니라 짐승의 움직임, 짐승이 다니는 길, 짐승의 습관 등을 잘 알았습니다. 사냥하는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냥하는 전문적인 사냥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사냥꾼은 오늘날과는 달리 최고의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농업, 목축업, 어업 등 직업도 단순하였습니다. 들판으로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실에서 연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목표한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느 길목에서 기다리며 어떻게 잡을까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또 잡은 짐승을 어깨에 메고 마을에 나타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사냥꾼 주변으로 몰려들고 사람들은 대단하다, 큰 놈을 잡았네 등 부름과 칭찬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8절과 9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니무롯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니무롯을 우러러보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반신적이요 반기독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에스는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27절에 에스는 들 사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에스는 유명하고 전문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들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광활한 들판 또는 목초지, 짐승들이 사는 곳 또는 도시 바깥의 교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인적이 없어서 가끔 무서운 폭력이 일어나는 곳도 이 사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들 사람이라는 것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산이나 들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집이 아닌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들 사람이 되고라고 하였지만은 원문의 뜻은 에스는 들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짐승의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일,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따랐습니다. 그는 영의 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영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의 사람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오 6장 31절에서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은 동생 야곱은 형 에서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없거나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떠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조용한으로 번역된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또는 완벽한 또는 건전한 착실한 도덕적으로 순전한 흠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경건한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야곱은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 그를 순전한 자, 그를 흠없는 자,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보면 솔로몬은 슐라밋 처녀를 향하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슐라밋 처녀는 솔로몬의 신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가난했고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오빠들이 그녀를 미워하여서 집에서 포도원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뜨거운 태양빛이 쬐는 포도원에서 거친 노동을 하였습니다. 밤에는 여우가 포도원을 흘렸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막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태양볕과 거친 바람과 힘든 노동으로 거칠어졌고 검게 탔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솔로몬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녀를 향하여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거친 목소리를 부드럽다고 하였습니다.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 화장도 못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은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여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뇌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것을 말할 때는 핫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를 핫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벽한, 완전한을 의미하고 있는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27절에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기에 용이한 장막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행군 과정에서 살았던 거처가 장막이었습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이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를 넣어둔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 또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막, 오헬이라고 하는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족장들의 시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인 장막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특별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였지만은 저들은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사는 곳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도화된 하나님의 장막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집을 말할 적에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할 적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바이트 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 가였다, 야곱이 바이트 집에 거하였다라고 말할 것을 우리 성경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다, 오헬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거하던 장막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 오해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오헬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오헬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주의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던 곳을 장막 오헬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의 귀중함을 알고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장막에서 오헬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집 장막의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들에서 살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러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돔을 향하여 악한 지역이다, 사악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집을 떠나 들을 떠돌던 들사람 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장막의 사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 하나님의 집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장막의 사람 야곱은 자신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과 예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후일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경건의 사람으로 보아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 실수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야곱은 집에 머무는 사람, 장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장막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장막에서 배웠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장막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야곱은 비록 작은 자였습니다. 동생이었지만은 큰 자, 형에게 섬김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뒤에 에서는 전문적인 사냥꾼이어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것만을 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족장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기도나 찬송이나 감사가 없었지만은 야곱에게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고 감격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저주만 그에게 따라 있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키고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에서처럼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에서처럼 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전문인으로 키우고 싶은 욕망은 이 땅을 사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배운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막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조용한 장막의 사람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육신의 것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장막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